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9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찬송가 있으니까 찬송가 주보 없으시면 주보도 받아가세요. 주보 좀 갖다 주세요. 주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행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아멘.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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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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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김원흥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첫 주일 예배와 함께 성찬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까지 설치하며 웃었기도 했고 집중해서 쏟아진 큰 비로 엄청난 피해를 겪은 여름이 가고 이제 시원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깨끗한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길 바라며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목표로 삼고 인내와 절제로 단련하며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더딥혀 주심으로 우리 모두 감동과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물질 혹은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두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은혜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 반석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올리며 소망과 창대한 믿음의 여정을 꾸준히 이어가 주님과 함께 더욱 친밀해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셋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르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280장 찬송 부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령과 내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니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과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변질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진정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온전히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우리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전성길 권사님 오래간만에 예배 오셨는데 그 대퇴부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느헤미야 강해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 아멘. 이제 드디어 참으로 길고 참 덥게 느껴졌던 8월이 지나고 9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집사님 눈에서 빛이 나요. 저를 쳐다보면 아멘. 네. 한 번 더 물어봤다간 큰일 나겠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13절에 시작되는 첫 구절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밤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아주 눈앞에서 이 보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정말 꿈에 그리던 그리고 넉 달씩이나 되는 그 시간들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참으로 많은 그런 감회와 그런 만감의 그런 교차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한 1500km 되는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한 3일을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3일을 물론 쉬었겠죠.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에 참 우리의 마음에 눈길을 끌게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이 종 몇 명만 데리고 말은 자기 혼자 타고 그 밤에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을 찾아서 나간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리고 잿더미가 된 폐허더미의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피하지 않고 또 거기에 뭐 관리들이나 방백들이나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느헤미야 홀로 그 밤에 폐허가 된 그 성을 낱낱이 지켜보고자 나갔던 것을 보면서 살펴보고 둘러보다가 자기 너무 마음에 아파가지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Oh, Jerusalem lies in ruins. 이 직역을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폐허 위에 누워 있도다. 이런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의 아픈 마음이 이 말에서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뭐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을 얘기할 때 뭐 역사란 다 그런 거지. 뭐 영화롭기도 하고 권세가 있고 찬란했던 것들이 다 있지만 허물어질 때가 꼭 있다. 언젠가는 잿더미가 다 되는 것이지. 사실 뭐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That's the history of humankind. 그게 모든 인류 역사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것이 이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무 11홍. 뭐예요? 붉은 꽃이 10일 가는 그런 꽃이 없다. 권불 10년, 아무리 센 권력이라고 해도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오던 그런 노래들, 옛날 노래들 보면 뭐 황성예터나 뭐 신라의 달밤, 갑자기 그런 노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노래들이 다 무너져 갔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면서 지었던 그런 노래들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폐허더미에 서 있을 때 그런 생각보다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 느헤미야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레슨, 교실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엄청난 결과들을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죄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참혹한 것이구나. 뭐의 결과요? 죄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참혹한 잿더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와 너의 백성을 귀에 고리를 걸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 성을 불태우고 성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결과로 잿더미로 변한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그냥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섭기 때문에 그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기 때문에 이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 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순종과 죄 가운데는 그 결과는 폐허더미로 변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느헤미야가 폐허더미 위에서 배운 첫 번째 레슨인 것인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말 이 적당히 꾸미지 않고 낱낱이 지켜보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밤에 폐허 위를 걸어 지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또 느헤미야는 그 폐허 위에 또 하나의 레슨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폐허의 모습을 보면서 결심하기는 나와 내 후손에게는 다시는 이런 수치를 받지 말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어로요 No longer we will be in disgrace.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폐허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폐허도 있고 인생이 만들어 놓은 그런 폐허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8월 15일 광복 주일날 지나면서 우리 애국가도 불렀잖아요. 우리 그 8월 15일 광복절 80주년
특집 해가지고 잠깐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었는데 일본하고 독일에 대해서 나오는 걸 봤어요. 두 나라를 보면서 참 전쟁이 만든 그런 민족이 만들어낸 그런 폐허들을 봤는데 그 차이가 많이 있는 것들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게 됐습니다. 일본에는 한마디로 반성이 없더라고요.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그 광복하기 전에 얼마 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 그런 일이 됐는데 거기에 히로시마에다가 그 원자탄 박물관을 세워놓고 뭐 인권 대회를 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그런 소리는 점점 높아가는데 하지만 거기에 일본 군대가 저지른 죄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됐던 그런 데 대한 그 교훈과 역사는 꿈도 꾸지 않는 회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 반면에 이 독일에는 많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베를린 근처에 작센하우젠이라고 하는 그런 나치 핵심 강제 수용소가 옛날에 있던 것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걸 보존하면서 거기에는 이 가스실이 있는 그런 수용소였답니다. 뭐 사람들 무지 많이 죽였겠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하나도 없애지 아니하고 그 역사적인 장소를 교훈의 장소로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에다가 그 자기 후손들에게 다시는 우리 그 선조들이 저질렀던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교훈의 장소로 놔뒀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두 나라가 참 다른 것을 봤는데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Let them look at this. 이것을 봐라. 이것을 보게 해서 우리 조상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군대가 전 세계를 향해서 저지른 죄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폐허 더미 위에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리고는 다시는 이 민족이 수치를 받지 말게 하자는 그런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친한 분하고 같이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분은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 있지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언젠가 그 두만강 그 근처에 그 함흥 청진 두만강 언덕에서 거기 무산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런 큰 광산이랍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저녁 때 이 절벽 밑으로 두만강을 가운데 두고 북한 땅을 바라보는데 북한 땅에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도 그 불빛 하나 나와 있지 아니하고 저녁 시간인데도 밥을 짓는 집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적막함 가운데 폐허로 변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공산 정권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저지른 죄의 결과가 폐허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광복 우리 80주년을 지나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무슨 전승절일 행사한다고 그걸 잠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뭐 삼국의 그 지도자 셋이서 아주 뭐 과시하는 것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 전 세계의 이 대한민국만 이 한국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과 우리 후손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o longer let these people be in disgrace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구절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말씀의 구절이 저의 기도가 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쉽게 좀 잊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이 있는 민족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죄와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이 밤에 홀로 예루살렘의 폐허를 돌아보며 그의 심정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에 우연히 오래간만에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또 오래간만에 그 친구가 늦게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이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이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왔다고 그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뭘 하니? 내가 물어봤더니 나 뭐 그 전에 하던 일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지? 물어보니까 뭐 그 전에 놀았지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일이 뭐 제가 잘 모르고 뭐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 놀았지. 옛날 지금까지 계속 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럼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와라 그랬더니 끊으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하지만 그 할렐루야가 오겠다는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더 이상 묻지 말아라 하는 할렐루야로 하고 끊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예전에 하던 거 계속하는. 참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부가 간증이 있었는데 성가대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는데 남자분이 이 나쁜 습관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게 그냥 바깥으로 돌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결핵을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결국에 돌아올 내 고향 어디예요? 집밖에 없어요. 집 나가면 고생하는 거죠. 무슨 고생? 고생하죠. 그런데 나갔다가 막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각혈을 해가지고 왔던 그 옷까지 다 그냥 온 거예요. 그래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받아주고 그 피 묻었던 옷을 그냥 그대로 놔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있다가 또다시 옆길을 새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피 묻었던 옷을 그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그 옛날 것을 생각하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간증집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레위기를 요새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그 전에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레위기는 재미가 없잖아요. 레위기가 재밌어요. 레위기가요. 엄청난 그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레위기의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일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던 그 가축을 가지고 갑니다. 그 송아지를 흠이 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가고 뭐 양을 가지고 가고 또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보면은 가지고 간 사람이 그 가축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다 전가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제사장한테 가축만 가져다 주면 이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제사장이 다 그 가축을 잡아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간 사람이 자기가 가져간 그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자기가 거기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쳐 죽이냐? 첫 번째 목을 쳐서 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던 이 송아지도 자기 집에서 키우던 거 아닙니까?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것을 쳐서 피를 뽑을 때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닭을 떠가지고 안에 내장을 다 뽑아가지고 뭐 냄새도 얼마나 났겠습니까?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렸을 때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야지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처럼 그 피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우면 내가 키우던 이 가축을 죽여야지만이 그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십자가는 예배당마다 우리는 십자가가 안 달려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가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십자가는
교회당마다 달려있던, 또 예배당 꼭대기에 달려있던 뭐 네온 사인이 있고, 교회당에 달려있는, 예배당에 달려있는 번쩍번쩍 막 빛나는 그런 십자가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 십자가는 대패질 한 번도 하지 아니한 그 all rugged cross, 그냥 그 나무 위에 달려 계셨던 그 나무, 주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만들어낸 수치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가져다 준 이 폐허 더미 위에, 그런데 여기 이 폐허 더미를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폐허인 이 세상에, 폐허인 내 이 심령과 내 삶 속에 다시 그 폐허 더미 위에 십자가에서 심판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생명을 불러일으키신 영광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 두 가지 분명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라. 그러나 다시는 수치를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 예수의 구원과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분명히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싫어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겉으로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자기를 자랑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무덤은 뭐예요? 무덤은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죽음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와 외식으로 마치 무덤을 덮어보려고 하는, 생명이 없는 자기를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회칠한다는 얘기는 페인트 칠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치장을 하고 꾸며놓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폐허라는 말씀인데, 더 이상 회칠해서 꾸미려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 무덤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에서 원치 않죠. 폐허가 되는 것, 잿더미가 되는 것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잿더미와 같은 그런 삶의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 삶 속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가정의 잿더미, 내 건강에, 또 내 사업에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잿더미에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만큼 참담한 잿더미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밤중에 폐허 위를 걸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걸 적당히 꾸미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회칠한 무덤처럼 덮으려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폐허 더미 위에서 배운 레슨 가운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8절과 18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눈에 왕의 허락하는 것보다 또 다른 레슨이 먼저 보인 것이 있는데, 먼저 보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삼림 감독은요, 여기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8절에 이 삼림 감독이 뭐냐 하면은 이 당시로 얘기하자면은 산림청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산림청장에가 연락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필요한 모든 목재는 다 대주라, 이럴 정도로 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하신 한 것이 그냥 왕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 손길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나타났다는 그런 고백을 느헤미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손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이죠. 인생은 살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틀림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언젠가는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 때인가는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한 것이 이 인생이라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줄 아는 자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알죠? 요나를 언젠가도 제가 가끔 말씀도 나누기도 했지만, 언젠가 요나서도 제가 또 이 짧은 책이기 때문에 또 강해를 하려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요나 하면은 요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너가 아니라 요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위대한 요나의 모습이 있는데, 위대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요나 인생의 잿더미는 어디였어요?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예스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일어났다가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배 타고 그냥 다른 데로,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바다 한가운데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한가운데 도망가 있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가셔가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배 밑에서 그냥 쿨쿨 자고 있는 그 요나를 폭풍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깨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큰 대양을 항해하는 배는 한 400여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배였답니다. 그 당시도 요나가 타고 있던 배도 한 400여 명이 타고 있던 그런 배였는데, 풍랑이 오고 나중에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막 그러다가 이제 요나가 나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누가 뽑혀요? 그 4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요나가 뽑힙니다. 이게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나가 뽑혔죠. 수치죠. 폐허죠. 자기 혼자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인생의 최악의 폐허덤 위에서 자기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요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옵니까? 그 수치와 잿더미 위에 요나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이게 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폭풍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죠. 그래서 던지는 순간 그냥 폭풍이 언제 왔나니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두를 잿더미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 험악하고 험난하고 위기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볼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요나가 사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폐허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인생의 골목길에서 우리의 잿더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크기와 그 정도를 가지고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고 심한 상처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폐허에 있든지 여기까지 함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줄 알면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는 사람이었어요.
되는 것마다 왕이 허락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에도 왕이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손길이 있지만 뭐 도와주는 손이 있을 수 있죠. 먹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유혹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돈을 세는 손, 기도하는 손, 구제하는 손, 붙잡는 손 등등 많은 손들이 있지만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 일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뻗쳐오는데 그 수많은 손들 가운데 어떤 때는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을 망치기도 하고 죄로 인생의 잿더미를 만들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과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승리로 마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몇 번씩 지나갈 수 있는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잿더미가 부활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서 이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 전체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 다시 수치를 받지 않는 길이 있다면 이 문제와 폐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기보다 이 폐허에서 부활의 길이 어디 있느냐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보통 보면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따지기만 하고 비판만 할 줄 아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 비판만 하고 그저 서로 크리티사이즈만 할 것이 아니라 부흥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부터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폐허 위에 부흥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들, 느헤미야의 강력한 도전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목소리,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Let u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일어나 건축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다른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언제나 방해 세력은 있게 마련입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계략들이 있는 것을 보지만 느헤미야처럼 20절의 고백으로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됐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흩어진 마음으로 티징하고 방해하는 모습은 언제나 세상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러시아가요 세 가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자원도 제일 풍부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근데도 더 뭘 먹어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지만 뜨거운 마음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예요. 근데 부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이 어느 그 식인종 추장한테 잡혀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식인종 추장이 러시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법을 한번 만들어봐. 내 마음에 들면은 내가 잡아먹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쫙 100가지가 넘는 걸 그냥 쫙 해서 줬대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식인종 추장이 보고서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미국 대통령을 잡아먹었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어떤 분 진짜로 들으시고 아니 미국 대통령 누가 잡아먹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러시아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러시아 대통령 딱 2가지만 내놨대요. 첫 번째, 추장은 언제나 옳다. 그렇게 내놨대요. 2번째, 문제가 생기면 1번을 참조하라. 그렇게 해놨다고 해가지고 이 추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 러시아 대통령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드릴게요. 러시아 대통령하고 이 미국 대통령하고 참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옛날에 뭐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힘들고 막 이런 수치스러운 옛날 스캔들을 언제쯤 잊어먹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 30년 걸릴 거야. 그랬더니 그 미국 대통령이 막 울면서 뛰쳐나갔대요. 그때 러시아 대통령이 또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언제나 부흥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울면서 뛰쳐나가셨대요. 이게 서로 그냥 뭐 자기네 나라 대통령들 티징하고 놀리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로 자기들의 관념 속에만 계시는 그런 분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도우시는 실제의 하나님이 계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계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인으로, 종교 행위로 교회 그저 출석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나 도우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그 3일간, 아까 쉬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때는 그 3일간 그냥 뭐 피곤해서 쉴 수도 있겠지만 그 3일간 도착한 후에 기도하며 회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자기 심령에서부터 부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되면서 문제와 고난과 절망과 사망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신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폐허와 사망과 절망으로 달려가는 모든 인생에 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많은 재물과 돈과 권력, 이 어떤 것도 우리의 살 길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세상 기운에 억눌려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산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내 심령과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절망과 사망과 폐허 가운데 살던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성찬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달 첫 번째 주 드리는 성찬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행사로 끝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 하나 살리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받으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고 찢기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감격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 쫓겨나간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부르면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 떠나셨던 주님 떠나셨던 주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속히 세상 다시요 반가이 뵙겠네 반가이 뵙게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주의 자비함과 널리 전파하세 널리 전파하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폐어더미와 같은 잿더미와 같은 그런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폐와 같은 잿더미와 같은 그런 문제들의 연속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오늘 저희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 얽혀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 강해는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다음 주 3장 읽고 오시고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뭐 모르는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낮에는 더운 그런 가운데 있고요.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환절기에 또 건강 관리 아프지 않도록 잘 건강 관리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우리가 찬송가를 준비했는데 물론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괜찮겠지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핸드폰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가운데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만 보게 돼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 찬송도 찬송만 보게끔 돼 있는 게 찬송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래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땐 어쩔 수 없이는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성경 또 찬송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찬송가 보시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또 섬기고 했던 그 타보르산 영성 선교회 우리 전선결 우리 이사장 권사님 이렇게 그 예배 방문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여기 수술하셨다고 내려오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회복 중에 계시는데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세요. 네. 거기서 하셔도 돼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저는 수지구 고기동이라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내리자마자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도움을 했더니 저를 위해서 금방 기도를 해주시는데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맡기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요새 노방 전도하는 분 보셨어요? 없습니다. 네. 별로 없어요. 네, 잘 없어요.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그 옛날에 그렇게 노방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내 집이 부흥을 누리라.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났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롭게 뭉클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아이 참 좁은 데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겠죠. 이 방이 너무 넓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좀 만나면서부터 다음에 요 전번도 계신데 한번 드렸고 여기 일로 오셨군요. 그랬더니 네, 또 앞으로는 어디로 보낼지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예배 중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는데 참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빼곡하게 가득 모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더 좋은 장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길이에 가서 1박 2일 했을 때 참 많은 은혜로운 시간 가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전성도 권사님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등속일들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인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끝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